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여러분이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는데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을 모른다 그래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지만 내게로 오지 않는다.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또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에서 그분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생명이 뭔지를 먼저 인식을 해야 되고 성경에 나타나는 계시대로 인식을 먼저 해야 돼요.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지만 은혜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오셔서 온 거예요. 그분 자신이 은혜예요. 그분 자신이 실제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체험하면 그것이 누리는 겁니다. 그 은혜는 어느 누구도 뺏어갔으면 내 안에 실제가 돼버려요. 6장에서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나를 먹는, 이상한 말씀이에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창세기에,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도 생명나무 먹는 얘기가 나와요. 물론 그 앞에 그 주위에 또 선악과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만 있어요. 우리는 시작이 어떻게 됐고 끝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다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밝혀지면 그의 정체가 드러나거든요. 사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육체 안에 있어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바울 형제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생명 추상적이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거 지겹지 않으세요? 그죠? 인생 사는 게 아침에 깨서 저녁에 잘 때 즐거운 시간이 많아요? 괴로운 시간이 많아요? 괴로운 시간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잖아요. 그리고 말 안 듣는 성도도 얼마나 많아요. 또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내가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시라 하신 그분 자신이 길이에요. 그분 자신이 실제예요. 그분 자신이 생명이에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나를 먹으라 그랬어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6장 63절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죠? 그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먹으라니.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제자들 얼마나 맞긴 맞는데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맞겠지만 무슨 말인지 외국어 아니겠어요? 6장 63절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한 획도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을 5장 39절에 있는 것처럼 교리로, 신학으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떡이에요. 생수예요. 이러한 이해가 있어야 주님의 재림에 대한 합당한 인식이 생길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막 그런 일이 많았었잖아요. 오시니까 옷 갈아입고 새 옷 목욕하고 그런 많았잖아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진리를 알면 우리가 그런 데서 자유로워져요. 진리가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을 합당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은 뭐예요?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다시 오시면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 오실 때까지 우리 기다려야 돼요.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다. 그분이 1장에서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18장 함께 계시는데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와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 각주에 있는 내용입니다. 승천하신 후에도 우리가 그분의 이름하러 모일 때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럼 이것을 각주를 증명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안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운데 있는 거 못 느끼더라도 받아들이면 축복입니다. 안 받아들이면 그만큼 성경의 축복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영에 두지 않고 생각을 영에 두지 않고 생각이 해서 혼의 영역에서 심지어 육체 영역에서 있기 때문에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의 영역에서 물론 추구하는 건 좋지만 영을 사용해야 왜?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예배하는 자가 영 안에서 실제로 하라 그랬어요. 우리 영을 사용하는 걸 배워야 돼요. 영을 사용하는 걸 저도 처음에 연결돼서 영을 논리적으로는 다 맞는데 저는 전적하고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돼요.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로마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은 얻으리라. 왜 이름 부를 때 구원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 안에 성령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에요. 이름 부르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나와요. 인류의 3대인 에노스서부터 주님의 여호와 이름 불렀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려져 있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게 뭐예요? 마음의 이름보다 의에 이루고잖아요. 그건 로마서 10장에 있는 다 말씀이에요. 1000년 동안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 정도까지 타락했던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실 텐데 그 로마서에 있었어요. 그게 보긴 봐도 소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안으로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내 이름 안으로. 이름이 영이거든요. 영 안에서 모일 때 두 분이 모이건 세 분이 모이건 심지어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영을 사용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의 끝말은 어떻게 돼요?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그건 뭐냐면은 잠깐 그분의 이름 안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분은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이 시대가 종결되건 아니면 우리 인생이 끝나건 그렇죠? 이 시대가 종결되기 전에 우리가 주님 품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끝까지 종결될 때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보십시오. 나는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함께 계세요. 얼마나 좋아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우리 함께 계신다는데 왜 계신가? 그럼 그 사탄의 생각이에요. 사탄은 거짓말의 압이에요. 모든 것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주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세요. 얘야 지금 뭐하고 있니?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왜 이런 축복들을 못 누려요? 어떤 형식과
율법과 규례와 이런 것들이 묶여 있거든요.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안식일을 가지고 토요일 날 해야 된다, 일요일 날 해야 된다?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 날 그 안식일을 깨셨어요. 왜?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그 주인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안식인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임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에 대해서 언제 오시나, 어떻게 올 거다, 환난 전이다, 환난다,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있는 건 정확히 이해되지만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 축복은 우리가 이 시대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14절을 보면은, 13장 14절을 보면은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하는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찍혔다는 거예요. 인치심입니다. 근데 그 이 성령은 뭐예요? 그분께서 사신 소유. 그분이 뭘 사셨어요?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분께서 사신 소유가 구속에 이를 때까지, 즉 우리 영이 거듭나고 혼이 변화되고 그 성숙이 이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구속에 이를 때까지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성령에 대한 것을 이제 간단하게 또 요한복음에서 14장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거듭나자마자 우리가 이해하든 못하든 같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다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때 같이 계실 것이고 또 이 패배한 그리스도가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천년 동안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그 후에 새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한 모든 그런 그 중간 어떤 요소들이 온 성경에 게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온 성경의 중심이 생명과 건축, 즉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삼아서 건축, 그분의 몸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 건축의 완결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었잖아요.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게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은,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생명 주는 영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실제 영이십니다. 영원히 함께 우리랑 계시는 분이 실제 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요? 영이신 그분을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인식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말씀이에요. 그죠? 요한의 사역은 보수하는 사역이거든요. 복음서의 마지막이 요한복음이죠. 온 성경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한 그 요한 형제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다. 그리고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부활하신 날이에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럼 우리 호흡하면 되잖아요. 가장 쉽게 호흡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님.
우리가 인식하지 하던 못하던 들어와요. 그죠? 우리가 이걸 누리면서 계속 자라면 점점 더 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그런 것을 인식하고 나서 많이 체험 못, 지금도 아주 조금 체험하고 있지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형편없이 무너지더라도, 형편없는 실수를 하더라도 이 길을 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상이 제 온 일생을 지켜주고 통제하고 저를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주님의 재림할 때 보면은 언제 올 것인가, 어떻게 오시나 이런 건데 그럼 물론 그런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매일매일의 우리 생활에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주님의 임재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서 워치만 영재님 찬송이 있는데 한번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나와요. 주 임재 안에 늘 살게 하소서. 그분의 그래서 저는 가끔 잠 안 올 때 그 찬송을 이렇게 되뇌어 봅니다. 외웠는데 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 임재 안에 늘 1절이 이렇게 돼요. 주 임재 안에 늘 살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세계 되어, 그죠? 주 없는 다른 것들을 생각할 때 나의 마음 기쁘지 않게 해 주소서. 그죠? 매 순간 내 위로 되시는 주여. 세상엔 날 만족해 할 게 없다 그랬어요. 탄식 참지 못해 눈물을 흘릴 때 내 눈물 닦으사 은혜 주소서. 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늘의 신령한복 생각할 때 들림받기를 사먹게 하소서. 오늘 내 기쁨은 주 다시 오심. 그날 내 기쁨은 주의 임재뿐이에요. 주 나를 가르쳐 주 앞에 살며 주만이 내 세계 되게 하소서. 앞에서는 주 없는 1절에서는 주 없는 일들을 생각할 때인데 여기서는 주 없는 일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한 모든 일이 심지어 예배를 하거나 그다음에 성도들을 목양하거나 이런 것조차도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 주님이 있으면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 것을 배경에 두고 그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라이프 스터디 5번 메시지인데 주님의 다시 오심. 그래서 비밀스러운 측면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비밀스러운 측면이 있고 그게 대환란 전이죠. 그렇죠? 여섯째 인이 바로 띄어지기 전일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70일에 나온 것처럼 마지막 한 일회가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분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서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조차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도 모르죠. 그렇지만 조짐은 있죠. 그죠? 네. 비밀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그 다음에 공개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럼 비밀스러운 측면은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네? 도둑같이 오시고 어디로 오세요?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오세요. 구름을 입고 오세요. 안 보여요. 네? 왜? 그 다음에 공중의 구름 속에서 왜 그래요? 왜 비밀스럽게 오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성장하고 이런 성도들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분의 첫 번째 비밀스러운 임재는 상과 징계의 문제예요. 이방인들은 그때 그 심판 안 해요. 이방인들은 언제 하죠? 대환난 끝날 때 모든 이방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그의 추종한 세력들은 다 아마겟돈에서 불못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 후에 심지어 천년왕국 동안에 마지막 그 대환난 동안에 주님의 그 형제, 주님의 성도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도와준 사람들은 양으로 분류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염소로 분류돼서, 그죠? 염소는 천년왕국 전에
불못으로 같이 떨어져 버리죠. 양으로 옮겨진 사람들 천년왕국 동안에 또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보호받겠지만 여전히 곡과 마곡의 선동을 받아서 천년왕국 끝에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아주 사랑스러운 경고라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공개적인 것은 언제 와요? 구름을 타고 오세요. 구름을 타고 거의 대환난이 마지막으로 될 때 땅으로 내려오세요. 그때는 다 봐요. 특별히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그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다는 거예요. 회개하죠.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이 로마 군대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때는 다 이제 가려진 구름이 아니라 구름 위에 계시니까 그리고 내려오시잖아요. 다 보여요. 그리고 대환난 끝에 그 장소는 구름에서 땅으로 내려오시고 그 목적은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 이기는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이 내용이에요. 개요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비밀스러운 A 도적같이 오심.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얻었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여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갈 것인데 내가 어느 때 너에게 갈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1번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실 때 그분은 귀중한 것들을 몰래 가져가시려고 오실 것이다. 그분은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B번이요. 그때는 부름. 그분의 다시 오심의 때는 처음 오셨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서 오실 것이다. 이 때문에 오직 아버지만이 그리스도께서 비밀스럽게 오실 때를 아신다. 2번이요. 아버지는 보내시는 분이시고 아들은 보내심을 받은 분이다. 그때는 보내심을 받는 분조차도 모르고 오직 보내시는 분만이 아신다. 그럼 어디로 오시는가? 오시는 장소는 공중의 구름 속에서요. 구름을 입고 오시죠. 그 말씀은 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구름을 입고 계시며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으시고 얼굴은 해와 같으시며 발은 불기둥과 같으셨습니다. 1번이요. 첫 번째로 주님은 구름을 입고 오실 것이다. 이것은 그분께서 구름처럼 은밀하게 오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며 구름을 입고 오실 때 그분은 땅이 아니라 공중에 오실 것이다. 2번이요. 공중에 계시는 동안 주 예수님은 공중에서 심판대를 세우실 것이다. 이 심판대는 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며 구원이나 멸망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보상이나 징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D번이요. 깨어있는 믿는 이에 대한 보상. 나는 또 그에게 샛별을 줄 것이다. 샛별의 나타남과 해의 나타남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샛별의 나타남은 비밀스럽지만 해의 나타남은 공개적이다. 주님은 우리가 깨어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린다면 우리에게 샛별로서 나타나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것은 보상의 약속이다. 우리가 느슨하다면 확실히 우리는 샛별을 놓치게 될 것이다. 이기는 이들은 3년 반 동안 계속될 대환난의 서두요 경고인 6째 봉인이 떼어지기 전에 이것이 계략적인 주님의 비밀스러운 임재예요. 이것에 대한 것이 마태복음에도 있죠. 마태복음은 왕국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건지 그에 대한 정의예요. 우리가 제일 읽기 싫어하는 마태복음 1장에 뭐 낳고
그 라이프 스타디나 그 주석을 잘 보시면, 회복력 각주를 보시면 너무나 큰 축복이 있어요. 거기에 그 각각의 이름들이, 각각의 인물들이 우리랑 상관없으면 재미가 없지만 우리의 상태가 거기 다 드러나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아주 위대한 왕이지만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부하를 죽였어요. 거짓말하고. 그 씨가 뿌려져서 솔로몬은 1000명이나 되는 여자를 데리고 살았어요. 참 대단하긴 해요. 사탄이. 물론 솔로몬이 사탄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한 사람하고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1000명을 데리고 살아요?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왕국에 대한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왕국과 천국을 번갈아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킹덤 오브 갓이 있고 킹덤 오브 헤븐스가 있어요. 헤븐. 그러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은 교회 시대에서 이기는 자들을 얘기해요. 이기는 자들이 지금은 비밀의 시대잖아요. 내가 이기는 자다 막 해도 만약에 진짜 이기는 자예요. 그죠? 뭐 그런 이기는 자는 자랑도 안 하겠지만 그 얘기해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비밀의 시대입니다. 감춘의 시대예요. 천년왕국은 와요. 여기 나왔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찌른 왕을 예수님 본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사실 그런 거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는 비밀이 아니에요.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얘기가 마태복음에 세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잘 아시는 산상수훈 있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라이프 스타디에 보시면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5장, 6장, 7장에서 뭐가 있어요? 왕국, 천국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계획에 보시면, 회복력 계획에 보시면 7가지 그 내용들이 있어요. 왕국백서의 본성어로부터 시작해서 뭐 율법, 재물을 대하는 거, 다른 사람을 대하는 원칙이라도 쭉 겪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생활과 일의 근거라가 있어요. 거기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 이런 기적 일도 하고 병도 고치고 했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주님이 인정하시는 게 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온 것은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하는 왕국에서 본성이 9가지거든요. 영 안에서 가난해서 쭉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까지 쭉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은 우리는 그걸 보면 해제를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못해요. 생명 안에서 성장할 때 그러한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천국의 실제라는 거예요. 13장에서는 천국의 외형이 나와요. 잘 아시는 가라지. 그 다음에 겨자씨 심었는데 겨자씨는 1년생 조금만 채소거든요.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됐어요. 그걸 잘못 해석해서 우리 교회가 번성해서 뭐 유명한 사람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똑같은 장에서 씨를 뿌렸는데 공중의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 공중의 새가 그 똑같은 장에 쓰인 게 좋은 거겠어요? 그건 잘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그래요. 어쨌든 천국의 외형이 있고 24장, 25장에 천국의 출현이 있어요.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도 천국의 출현이 나와요. 그래서 깨어있고 예비되고 신실하고 현명한 그 노예에 대해서 얘기해요. 24장에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천국에 출현할 때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부터 오실 때까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게 간단하게 유대인의 역사가 나와요. 24장에서요. 그 다음에 24장 32절에서부터 25장 30절까지 교회는 어떤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 열국 백성들,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도 아닌 사람들에 대한 처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관심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얘기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24장 32절부터 44절까지는 깨어있고 예비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형제는 들림 받았어요. 한 형제는 남아졌어요. 남아 있어요. 두 자매가 맷돌질을 하는데 한 자매는 들림 받고 한 자매는 남아져 있어요. 왜 주님이 그 이상한 동화 같은 얘기를 거기 왜 썼을까요? 어떻게 잘못 이해하면은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고 올라간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천국에 대한 책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늘로 휴거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예배 보다가 승천됐다는 말 없어요. 일하다가요. 왜 일하다가 그렇게 했을까요? 충분히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가정생활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신 겁니다. 자매들은 팽개치고 막 그냥 복음 전하고, 물론 복음 전하는 거 좋지만 합당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한다면은 가정 일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남존여비 그런 게 아닙니다. 각각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위임을 신실하게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깨어있고 예비된, 그러므로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4절에서는 이러므로 여러분도 예비하고 있도록, 깨어있고 예비됨. 그래서 요 단락을 소제목을 붙여놨거든요. 회복력에서 보면. 회복력에서 그 소제목 하나하나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걸 누리면은 아주 좋아요. 깨어있고 예비된. 그것은 우리의 생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고 현명함.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24장 45절에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식구들에게 제때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굽니까? 이것은 우리 일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린 그리스도가 교리가 되면 교리를 얘기할 거고, 내가 누린 그리스도가 윤리면 윤리 강의를 할 거예요. 내가 생명으로 누리면 생명이 흘러나올 겁니다. 표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전 형편없이 멀지만 표본을 할 때, 모델을 할 때, 청사진을 할 때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갔다가도 저기였지. 내비게이션 딱 해주면 막 멋대로 가도록 그걸 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고 예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신실하고 현명해야 돼요. 주님이 맡기신 식구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목양하는, 우리는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어요. 우리 발을 닦아주셨어요. 우리는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고 예비될 뿐만 아니라 신실하고 현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25장에서는 예가 나오죠. 깨어있고 예비된 사람이 10처녀에 비유해서 5처녀는 등에 기름은 있었지만 그릇에 기름이 없어. 혼에. 그릇은 사람은 하나님 닮은 그릇이잖아요. 우리 혼 안에,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그리스도가 많이 침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의 말씀하고도 연결됩니다. 에베소 3장에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처를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그분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실제 생활에서는 우리가 주인이 더 많죠. 저도 90% 이상 아마 제가 할 거예요. 그렇지만 1%, 0.1%라도 누리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것이 깨어있고 예비됨에 대한 예예요. 신실하고 현명한 것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 거 잘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할 때는 그런 역사적인 성경에 나타난 사실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해야 돼요.
적용하면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죠? 땅에 있는 어떤 것들도 우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죠? 교회의 책인 에베소서에서 첫 번째 그 1장에서 뭐가 나와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알지도 못했는데 2000년 전이 아니라 우리 생일 때가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생명의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부모님에서 태어났지만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됐어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건 그림자지만 실제 생명이신 생명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먼저 이해하고 우리는 막 믿는 맹신주의자들이 아닙니다. 또 병에 고쳐져서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올바른 진리 위에 그분의 말씀 위에 말씀이시 그분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셨어요.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한 영 된 그분이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거예요. 그러면 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소극적인 걸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3번이요. 우리가 공개적인 측면 읽었나요? 보죠. 빨리 읽죠. 공개적인 측면 A. 그 땅의 모든 지파들에게 보임. 보십시오. 그분께서 구름을 타시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이고 그분을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며 그 땅의 모든 지파가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할 것입니다. 2절에 있는 지파들은 그분을 찌른 사람들의 지파이다. 2절은 분명히 스가랴서 12장의 인용이다. 스가랴서 12장의 문맥에 따르면 그 지파들은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의 12지파들이다. 그래서 스가랴서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B번 그때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내가 보니 큰 권위를 가진 다른 천사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밝아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밀스럽게 오시는 날과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공개적으로 오시는 때는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다. 그때는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을 불 때이며 대환난이 끝날 때이다. 신약에 의하면 주 예수님은 대환난 전에 하늘 보좌를 떠나서 공중에 내려오실 것이며 대환난이 거의 끝날 때 공개적으로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공개적으로 공중에서 땅에 내려오실 때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멸망시키려 도모하고 있을 때일 것이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적그리스도는 그의 군대를 아마겟돈이라 부르는 장소에 지켜지실 것이다. 10번이요. 그 장소 구름 위에서 땅. 주님은 승천하실 때와 같은 방법으로 오실 것이다. 주님은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으므로 그분은 올리브산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올리브산에 서 계신 그분을 기다리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셋째 하늘에 있는 그분의 보좌에 계신을 원하고 그러고 나서 그분과 함께 올리브산으로 이루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우리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더라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이긴 자들이 뭐예요?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D번이요.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 이기는 성도들과 함께 오시. 세상의 모든 군대들이 아마겟돈에 지켜들 것이며 일부는 극동에서 또 일부는 북쪽에서 또 일부는 유럽에서 올 것이다. 결국 세상의 부가 중동에 집중되고 모든 나라들은 그것을 빼앗으려고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우리는 군대들의 집결이 커다란 포도주 틀 속으로 포도들이 모아지는 것이 될 것임을 볼 수 있다.
주님은 이 하나님의 포도즙들을 밟으시러 피의 큰 강물이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올 것이다.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오시는 목적은 세상 모든 군대들을 전멸시키려는 것이다. 이 이후에 땅의 전쟁이 그치게 될 것이다. 여기서 포도는 그리스도만이 참 포도나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랬잖아요. 이 여기서 나온 포도는 거짓 포도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경고와 충성스러운 대답.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줄 상벌이 나에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에 따라 갚아주겠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와 같이 충성스럽게 대답해야 한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다시 오심에 관한 가르침과 교리만을 관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깨어 기다리는 한 무리에 이기는 이들을 얻으시려는 주님의 마음과 갈망을 관심하고 있다.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가르침과 교리만을 물론 가르침, 그 정확한 진리를 알아야죠. 객관적인 진리죠, 사실은. 객관적인 진리를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실제 안으로, 주관적인 체험 안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자세히 연구만 하지 않고 주님에게 안 가는 그런 실수를 피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세는 이러한 말들을 한 목적은 뭐예요?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을 들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매 순간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지난주에 한 메시지 중에서 네헤미야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에스라, 네헤미야, 에스더. 거기서 성령의 징계, 우리는 성령의 징계를 통과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심지어 어떤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억나세요? 성령의 징계를 찬양해야 된대요. 이상한 사람들이죠, 세상들이 볼 때. 그렇지만 그 성령의 징계는 뭐냐면 그분이 이 시대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일과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부활은 뭐가 먼저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교리가 돼서는 안 돼요. 십자가 달아놓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십자가가 역사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환경도 우리를 만지는 못합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니까. 우리가 그런 주님을 많이 실제로 누려요. 다시 오실 때 주님 진짜 오셨네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누리지 못하면 누구시더라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데 왜 갈망해요? 그래서 결론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뭐예요? 영광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장해서 이 성령이 흘러넘쳐서 주의 모든 사람들 또 그러한 다른 지체들, 다른 성도들 또 성령의 흐름을 생명의 넘쳐를 같이 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진짜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마지막 기도,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그랬을 때 아멘, 주 예수님 오시십시오. 우리 모두 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